평화롭게 지내셨어요? 네, 평화롭게 지낼 때도 있죠. 그렇지만 살다 보면 걱정과 불안에 시달릴 때도 많습니다. 먹고 사는 일부터 해서 우리를 걱정하게 하는 일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걱정과 불안이 비켜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걱정과 불안을 경험할 때 그것을 극복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그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각종 정보도 찾아보기도 하고 또 어떻게든 미래를 통제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마음 깊은 곳에 불안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근본적인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걱정과 불안에 시달릴 때 사명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에겐 누구나 사명이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에게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과 불안에 시달릴 때 사명을 기억하는 것만큼 그 걱정과 불안을 극복하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관상목회의 길을 걸으면서 불안에 시달릴 때가 많았습니다. 왜? 같은 길을 걷는 교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안이 한번 엄습하면 회의와 의심의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그럴 때 그 수렁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친구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길은 침묵 속에서 주님의 현존에 머물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불안이 조금씩 물러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명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옳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은 길에 서 있다는 그 기억, 그리고 그런 확신, 그것은 우리의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큰 치료약입니다. 저는 요즘 윌프레드 비온이라는 정신분석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가 쓴 집단에서의 경험이라는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에서 비온 이름이 비온이에요. 비온, B-I-O-N, 아주 간단하죠. 비온 왜 공부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제가 그 다중현실론에서 생활현실, 심리현실, 영성현실, 신성현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성현실을 좀 철학적이거나 인문학적이거나 어떤 그런 심리학 같은 데서 얘기하는 어떤 그 근거, 레퍼런스를 좀 찾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집단에서의 경험이라는 책에 보면 이 윌프레드 비온이라고 하는 정신분석가는 집단이 사람이 속해 있는 집단이 두 가지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맡겨진 과제나 사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는 집단을 작업 집단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작업 집단. 잘 이렇게 이 학술 용어라서 확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따가 확 들어오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더 안 들어와요. 기본 가정 집단. 뭔 얘기를 해?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입니다. 근데 아무튼 어떤 뜻으로 썼느냐 그걸 먼저 설명을 드리면 기본 가정 집단은 과제나 사명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정서적 힘에 이끌리는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면에 어떤 전제대인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깔려 있는 어떤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비오는 그 힘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의존, 두 번째는 투쟁 도피, 투쟁과 도피, 세 번째는 짝짓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존이란 누군가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입니다. 그리고 투쟁 도피는 자기도 모르게 선의를 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갈등을 조장하거나 대면해야 하는, 직면해야 되는 진실을 회피하려는 경향입니다. 그게 투쟁과 도피. 세 번째가 짝짓기, 이게 이제 페어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특정한 사람들의 조합에 집단의 운명을 맡기려는 심리입니다. 이거 다 자세히 모르셔도 되고요. 간단히 말해서 기본 가정 집단은 과제나 사명보다 염려와 불안에 이끌리는 집단입니다. 다중현실론으로 말하면 영성현실보다 심리현실의 지배를 받는 집단입니다. 작업 집단, 기본 가정 집단, 이제 복잡하지만 하나는 과제나 사명에 충실한 집단이고 다른 하나는 무의식적 어떤 그 충동이나 에너지에 이끌리는 그런 집단입니다. 이제 이러한 그 비욘이라는 정신 분석가의 통찰은 전 예수님의 말씀과 깊이 연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뭐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염려 좀 하지 말고 너희에게 주어진 사명에 좀 충실해라. 어떤 사명? 하나님 나라 사명 말이죠. 이 말씀을 곧 공동체에 적용하면 공동체를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염려와 불안에 이끌리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겠어요? 그렇죠. 사명을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에 이끌리는 공동체가 뭐예요? 아까 기본 가정 집단이라는 거고, 어려운 말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이제 작업 집단이라는 얘기인데, 쉽게 말해서 이제부터 이제 제가 풀어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작업 집단은 사명 공동체입니다. 사명이 그 중심에 있는, 그래 사명을 수행하려고 하는 그 지향을 분명히 갖고 있는 공동체, 사명 공동체. 그리고 기본 가정 집단이라는 아주 그 어색하기 짝이 없는 그 개념은 한마디로 말하면 염려 공동체예요. 염려 공동체.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명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염려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은명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명 공동체인가요? 아니면 불안과 염려에 끌려가는 염려 공동체인가요? 이것은 칼로 무베듯이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 우리는 사명 공동체의 모습을 확고하게 보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불안에 이끌리는 염려 공동체의 모습을 띌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잘 모르죠. 오늘의 첫 번째 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명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12사도를 선택하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할 일꾼을 뽑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차대한 과제를 앞두고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사람들을 찾아가 의견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력한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산으로 올라가셨고 거기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12사도를 누구로 세울 것인가,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당면한 생활 현실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과제를 심리 현실 차원에서 처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염려와 걱정 속에서 조급하게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성 현실의 자리로 들어가 신성 현실의 자신을 여셨습니다. 다시 말해 산에 올라가 밤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숨의 삶입니다. 숨의 삶. 그리고 이것이 관상목회의 기초입니다. 관상목회는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가져가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분별하려고 합니다. 관상목회의 필요 조건은 나의 기대와 욕망, 나의 판단과 평가를 괄호에 넣고 판단 중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이나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 몰두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라야 인간적인 생각이나 편견을 멈추고 자기 몰두 상태에서, 그리고 자기 생각에 깊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자기 감정에 이끌리는 상태에서 벗어나 그때 하나님의 뜻이 서서히 아주 조금씩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불을 확 밝히면 뭔가 환하게 보이듯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라고 그랬어요. 파커 파머는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면 야생동물을 기다리듯이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막 들이대고 나대면서 우리는 야생동물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참고 기다려야 해요. 그러면 토끼가 살그머니 나옵니다. 저는 사슴도 봤고 고라니도 봤고 그래요. 가만히 있었더니 얘네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현존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도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판단 중지를 해야 합니다. 나의 기대와 욕망, 판단과 평가를 괄호에 넣어야 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교회의 과제를 푸는 과정도 이래야 합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밤새 기도하신 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12사도를 뽑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 위에 계속 머물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서셨습니다.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치고 악한 귀신에게서 벗어나려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나온 능력으로 모두 나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빛의 삶, 곧 이웃사랑이지요. 사람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에서 숨과 빛의 삶,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숨빛의 삶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산에 올라가 밤새 기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평지로 내려오셔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숨과 빛, 이것은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통합되어야 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숨이 없는 빛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접속하지 않은 채 자기 힘과 의지로 사람을 사랑하려 하면 금세 지칩니다. 반대로 빛이 없는 숨은 자폐적 영성으로 변질됩니다. 하나님의 현존에 머물면서도 사람들의 고통을 모르는 채 하는 것은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산에 머물지 않고 평지로 내려오셨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관상은 사랑의 활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상과 활동의 조화는 먼저 교회 공동체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말이죠. 다중현실론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영성 현실에서 신성 현실에 접속하셨고 그 접속은 다시 일상 곧 생활 현실로 흘러갔습니다.
산에서 하나님께 머무는 기도가 평지에서 병든 몸을 고치고 귀신에게 시달리는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일상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여러분도 병을 고칠 수 있나요? 제자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귀신 좀 쫓아보셨어요? 좀 예수님 흉내내서 여러분에게 귀신 쫓는 권세를 주노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에게 이미 귀신 쫓는 권세가 있어요. 어떻게? 이 다중현실론이 바로 그 귀신 쫓는 권세예요. 무슨 얘기냐? 귀신이 장난 노는 데는 심리현실입니다. 거기서 상처를 건드리기도 하고 불안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걱정에 휩쓸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에 빠지게 하고 그것으로 모든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영성 현실에서 신성 현실에 열려 있다면 바로 그 심리 현실의 폭풍을 잔잔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잘 못 믿으시는 표정인데 네. 그러나 아무튼 계속 기도해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은명교회가 지향하는 순빛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이 순빛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사랑의 본을 보이셨다는 뜻이에요. 위로는 하나님께 끝까지 자신을 맡기셨고 아래로는 자신을 죽이려는 이들까지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뭔가요?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궁극의 형태로 만난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순빛신앙은 단지 아름다운 표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의 길, 곧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길이며 사랑을 날마다 증가시키고 흘러 넘치게 하는 길입니다. 만약 은명교회가 그런 교회라면 은명교회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은명교회는 전환기에 있습니다. 전환기에는 불안이 엄습합니다. 염려와 걱정도 생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은명교회가 사명 공동체로서 충실하게 존재하는지 아니면 염려 공동체로 흔들리고 있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공동체 안에 보이지 않게 흐르는 불안을 보아야 하며 그것이 어떻게 전염되는지 헤아려야 합니다. 회의하고 의논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불안이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하지 못할 때 공동체의 평화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두 번째 복음에서 이런 사정을 아주 예리하게 갈파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아주 당혹스러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니요. 예수님은 칼로 세상을 정복하신 분이 아닙니다. 칼에 찔리신 분이시죠. 폭력으로 이기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악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사람을 미워하거나 폭력을 원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칼을 주려고 왔다고 하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고 하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서에 칼을 의미하는 칼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에 비유합니까? 칼에 비유합니다. 그러면 그 칼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이게 말씀이라는 칼이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는 칼, 이것은 바로 분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혼과 영을 분별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심리 현실에 붙들려 있는지, 혼이 상징하는, 영이 상징하는 영성 현실에서 깨어 있는지 분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칼은 분별의 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칼은, 칼을 주러 왔다고 했을 때 이 칼은 사람들을 해치는 칼, 폭력을 행사하는 칼이 아니라 분별의 칼이라는 말씀이에요.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 즉 무의식에서 작동하는 그 역동, 그 힘을 알아차리는 칼입니다. 따라서 칼을 주려고 왔다는 말씀은 분별에 대한 강력한 요청인 것입니다. 그래야 공동체에서 거짓 평화가 물러가고 진정한 평화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평화를 주려고 오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거짓 평화를 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냥 대충 그래서 현실, 진실을 직시하지 않고 그냥 대충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염려와 불안에 이끌려가는 것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 난 이런 거 원하지 않아.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 그러려면 칼이 있어야 돼. 무슨 칼? 분별의 칼.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묘사했어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는 일, 즉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칼이 없을 때, 즉 분별하지 못해서 심리 현실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가족들 간의 갈등이 생기고 사랑의 에너지가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는 사명 공동체에서 염려 공동체로 변질되고 전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염려와 불안은 참 견디기 힘든 거거든요. 불안에 사로잡혀 보세요. 살 수가 있나? 힘든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는 거짓 평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아까 그 비욘이라는 정신분석가는 의존, 투쟁, 도피, 짝짓기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무의식의 힘인 것이에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예수님의 칼은 사람을 해치는 칼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갈라놓는 칼도 아닙니다. 그것은 염려와 걱정이 만들어내는 거짓 평화를 가르는 분별의 칼입니다. 겉으로는 평안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염려와 두려움이 흐르고 있다면 그 평화는 참 평화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사랑을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타자에 대한 배려와 열림과 품음이 없다면 진정한 사명 공동체가 아니죠. 이제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은명교회는 사명 공동체인가 염려 공동체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안과 걱정에 끌려가고 있는가? 이러한 물음과 함께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현존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 밤새 기도해야 하며 다시 평지로 내려와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명 공동체의 길입니다. 사랑은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저기 멀리 오지에 가서 내 전 재산 털어서 구제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집안 사람, 이 히브리서 저자의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안 사람인 서로에게 시선을 두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내 감정에서도 벗어나야 돼요. 그게 평지로 내려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사명 공동체가 형성이 될 것이고 사명 공동체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은명교회는 바로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길을 묵묵히 꾸준히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환기의 시간을 염려로 통과하지 않고 사명으로 통과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성현실에서 깨어나 분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들이마시고 평지에서 이웃을, 지금 여기에 함께 예배드리는 너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명 공동체로 굳건히 서면 좋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